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 서신서에는 가장 먼저는 디모데를 향한 인사 말씀이 나타났고, 또 바로 이어서 거짓 교훈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하여 변론을 일으키며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헛된 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진리, 이 참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과 상관없이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랑 없는 모습을 보이던 교회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사랑의 복음 안에서의 율법의 참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는 구제불능인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그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큰 감격에 취하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소제목을 은혜에 감사하다로 달아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단락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3절에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바울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면서 괴롭히는 격렬한 핍박자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폭행자였습니다. 돌을 직접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폭행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난폭한 자, 거만한 자, 악의를 품고 남을 경멸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회개하기 전의 모습에 대한 솔직한 간증도 이 단락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던 과거 자신의 모습, 또 삶의 능력은 없고 사변적인 논리 싸움에만 집착하던 자신이 생각나서 한 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참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복음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바울이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디모데에게 복음과 배치되지 않는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깨달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만, 복음의 훌륭한 교사, 또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대스승이 되어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예전에는 자신도 율법의 수행 그리고 수많은 덧없는 지식과 이론으로 자신의 의를 증명해 보려고 끝없는 시도를 하며 괴롭게 살았었고, 또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에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붓을 든 바울은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진리를 바르게 살아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교훈할 수 있는 사도로 삼아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디모데와 그 감격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과도 나누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온 생애를 돌아보며 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였던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감사, 자신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대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감사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스스로를 그 누구보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께 가는 길을 적극 회방한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나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자신을 주님께서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감히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보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로 행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겠지. 그래서 한번 봐주신 것이겠지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죄를 절실히 깨달았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 없이 자신이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믿었던 참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죄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싶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절대평가를 받습니다. 15절 말씀은 오늘 본문 단락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복음이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훈과 반대되는 참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끼며 주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참으로 바울 안에서 이 복음의 감격은 풍성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될수록 감사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은혜를 많이 입은 자였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시인한 만큼 남들보다 더 큰 감격을 누리며 그래서 평생 보답하고자 노력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은혜와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기까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분을 주시고 거기 걸맞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은 받으신 직분과 능력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능력과 직분을 선물 받은 은혜,
우리 중에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다가도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뜨겁게 또 한 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가끔 사도성 논쟁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임명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었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영적인 체험과 또 그로 인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자칭하며 충성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 사명감을 오늘 직분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책임감, 그것을 직분이라는 표현에 담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쓸모없던 자였던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신 직분과 또 필요해서 같이 주신 능력을 감사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자로서의 삶 잘 살아가고 계시지요? 한 가지 더 주목하여 볼 점이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충성된 삶을 살 것을 미리 아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주관적인 고백 중에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할지 충성하지 않을지 앞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이지만 나를 충성할 자로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신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느끼면서 살았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고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던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던 생각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뻔뻔해 보일 수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쓸모없는 나를 고쳐 사용하시는 까닭은,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이 죄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 잘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비록 내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또 내가 아닌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에 주님 의지할 때 생기는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격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잘 받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면 나를 잘 내어드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후에 다른 이들이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바로 오늘 내가 본보기로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낭망하거나 소망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부터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나 같은 죄인 살려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는 것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상 바울의 감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방금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의 성격을 유추해 보면 나이의 연소함으로 깔봄을 당하기도 했고 또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훈과 관련된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했지만 잘 수행하지 못해서 이런 편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담력이 없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과 그로 인해 자신이 깨닫고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진리의 확실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로 이야기하지 않고 디모데를 참으로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동시에 디모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었고 디모데를 권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감사와 찬양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또 죄와 싸우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은 비결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처음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닌 성령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율법은 우리가 성령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의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주목할 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일상 순간순간 우리와 교제 나누기 원하시며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모두 죄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죄만 지을 뿐임을 시인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디모데에게 힘이 되는 간증의 편지를 쓴 바울처럼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자신이 아닌 자신을 강하게 들어 쓰신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게 한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사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